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받으신 지도에 보시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는 좀 가깝지만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나사렛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아마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중심인데 거기에서 시작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한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정확히는 한 113km 정도 되는 거리가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이 그 지도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나사렛은 매우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우리로 치면 그 시골의 읍이나 면소재시 같은 그렇게 좀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도 여전히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시골 마을이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나사렛이란 이름의 뜻이 감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마을은 작은데 눈에도 안 띄는데 도대체 뭐를 그렇게 감시할 게 많은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이 나사렛이라는 이 감시라고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신학자들의 그냥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시하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다 내다보기 위해서 오신 그 나사렛이란 곳에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사렛은 감시하다는 뜻이고 외지고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성경 구절이 4절이에요. 여러분들 4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 성경 구절을 매우 잘 아시거든요. 이거 언제 많이 아세요? 이거 어디 가면은 누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냐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 이 4절 말씀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신학생들은 이제 처음부터 신학생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거치고 청년부를 거친 다음에 이제 사역지를 나갈 때 내가 자라난 교회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다녔고 막 청년부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가면 거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나를 보면 이렇게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신학생 되어 왔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역지 만약에 구할 때 이번에 어디 가냐 그럼 나 우리 모교회로 가게 됐어. 그러면 항상 이 구절을 말해요. 야,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너 가면은 거기서 전도사 대접 못 받는다. 너 목사 대접 못 받는다. 이 말을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오늘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절을 쓸 때요, 진짜로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모교에 가서 사역하면 안 되고, 모교에 가서 사역하면 빛을 못 보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봐라, 예수인 나도 이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겪을 거야 라는 걸 준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단편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마을에 갔을 때 본문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 이 지혜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라고 다 반문해요. 질문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부터, 예를 들면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어요. 원래부터 영어를 잘했어요. 원래부터 국어를 잘했으면 저 사람 원래 국어 잘해. 저 사람 원래 영어 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있냐면, 야,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런 말을 했다고? 야,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있네? 라는 말을 지금 마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렸는데 그 웅성거림, 예수님을 놓고 하는 말에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절이 몇 절이냐면 3절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린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디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냐. 근데 3절에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래요. 자, 목수를 딱 말하고요. 야고보, 요셉, 유다 형제, 가족 숫자까지 알아요. 형제 이름까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대요. 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 마을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목수래요. 목수.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목수가 했던 일은 나무를 다루는 일인데, 이 당시 목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무를 깎고 패고 자르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집을 가면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싱크대 같은 게 있지만, 자, 이 당시에는 가정집마다 이런 찬장, 그 다음에 테이블, 의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주방의 기구들을 목수를 불러서 그 목수가 그 집에 제작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목수야라고 말하는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저 사람 몇 년 전에 우리 집 와서 싱크대 만들어준 사람이야. 저 사람 몇 년 전에 우리 집 와서 의자 만들어주고 갔어. 이번에 저 사람 우리 집 와서 대들보 만들어줬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들보를 말한 이유는, 이 당시 목수가 찬장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일이 뭐냐면 집에 대들보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라고 딱 말하는 그 핵심,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목수로서 일하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 이미지와 생각과 기억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 어떤 일을 했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죠. 자,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말로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저 누이랑 내가 소꿉놀이도 하고, 저 누이랑 내가 소풍도 가고, 저 누이랑 오늘 놀기도 하고,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요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한 거예요. 매우 익숙하고 매우 평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알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알죠? 저도 여러분들을 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린 서로 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 목수야, 형제는 이거야, 너희도 나랑 같이 있어서 익숙해요. 매우 평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렸죠. 야, 저 사람 저 지혜가 어디서 난 거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목수고 가족상을 다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끝에 보세요. 다 말한 다음에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자,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예요? 배척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익숙함과 평범함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의 끝자락을 보셔야 돼요. 5절과 6절 보세요, 여러분.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는데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세요. 자, 지금 이 성경에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가가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맨 마지막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베풀고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 성경 저자의 기록 내용을 보실 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의 핵심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을 말하고 싶다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을 말하고 싶다고요. 그게 왜 이 문맥이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6장 1절 보세요. 1절 거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6장 앞에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어요. 접속사가. 다시 말하면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는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 6장과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5장이 연결돼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알면 지금 6장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얘기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앞에 5장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과정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회당장은 예수께 나오면 안 되고, 제가 그랬죠, 율법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던, 믿고 있던 사람이 회당장인데 자신의 지위를 다 뿌리치고 예수 앞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자신의 딸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으로 갔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그리고 6장의 고향 사람들의 믿지 못함이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나 알아, 목수야. 가족도 알고 누이도 알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앞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소문 듣고 안 사람들이에요. 예수란 분 앞에 가면 이렇게 고침받는다는 소문 듣고 따라왔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수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 알아 라는 것과 나 믿어 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배척받고 믿지 못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뭐를 던지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이 고향 사람들처럼 아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이 마가는 말해주고 싶다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아는가 믿는가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너무 잘 아는 거, 내가 알아. 그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요? 나 알아가 믿는 것으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장로, 권사, 집사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나 알아 라고 말하죠. 어떻게 알아요? 저분이 20년 동안 교사한 거 나 알아. 저분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나 알아. 근데 뭐는 몰라요? 저 사람 믿음은 몰라요. 그리고 뽑아놔요. 그리고 세월 가잖아요. 돌변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처럼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익숙하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은 회당장 야이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이 고향 사람들처럼 세 가지의 부류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고향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다 보니 그 익숙함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합니다. 나 저 본문 알아. 나 저 설교 알아. 나 저기 알아. 내가 안다라는 것이요, 도리어 내 믿음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접근할 때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성경 저 알아요. 저 알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잖아요. 이걸 알아요. 공부를 했다. 저 알아요, 하나님. 근데 모르는 것처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저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 제가 모르는 본문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던지고 난 메시지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내 신앙도 알고 기도도 알고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 같아가지고 너무 아는 척들도 많이 하시고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은 없는 쭉정이 같다면 쭉정이 가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가가 이 마가복음 6장을 기록하면서 왜 헬라어 접속사를 통해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대단히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회당장 야이로 사건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도 잘 안다고 말했던 고향 사람들이 결국은 믿지 못하는 모습을 왜 대조해 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볼 때 비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보고 비판합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서로 대화를 해보면 서로 대화 코드가 달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만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지위도 다 무시하고 달려갔던 회당장 야이로,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과 대조된 너무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이랑 저처럼 교회의 생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여러분 딱 달달이 주마다 시간 되면 뭐 되고 뭐 돌아가고 다 알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다 하셨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알긴 알아. 교회를 알고 성경도 알아. 근데 정작 믿지 못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목사님 믿지 않는데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헌신봉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가 핵심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인가가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한 장로님이 한 분 있거든요.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아내를 주일날마다 교회 앞으로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줬는데 그 태워다 준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그 남편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교사도 하고 했어요. 제 전도사 때 그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왔는데 매주마다 자기를 교회 앞으로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면 그 남편의 내가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교회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 앞에 태워다만 주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랑 담임 목사님, 교역자, 여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알았냐? 여기 우리 이제 교사하는 여자 집사님이 매일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얘기도 하고 모두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니 그 귀로 들은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오시게 됐고, 그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세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분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만나고 집사 거쳐서 10년, 20년 거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예수 만나고요, 불과 6년밖에 안 됐는데 장로를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난 지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장로를 세웠다고요. 그 목사님이요. 왜요? 교회는 많이 알아. 그분. 근데 예수를 정말로 진짜로 만난 걸 그 담임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장로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장로를 세웠고, 지금 그분이 장로가 된 지 이제 20년이 훌쩍 넘으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멍청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 걸 딱 보는 순간 제대로 만났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담임 목사님이 주저없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6년? 아니 6개월이었을지라도 예수를 딱 만났으니까 장로를 세워서 이분이 훈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세요? 믿으세요? 고향 사람처럼 예수님 아는 거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학위 소지자금 되죠. 본문도 그렇고 막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알지만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오늘 고향 사람들처럼 목수인데 저 누이 저 형제 누군데 그렇게 아는 것만 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얻고 믿음을 갖는데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성경,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들 삶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것만 많아서 믿음은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몇십 년을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봉사했는지 헌신했는지, 그가 정말로 거듭난 인생인지를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위도 버리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수납하고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 치료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